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그리고 오후 주님 나라의 말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신앙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최창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이혜숙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건강하고 형통케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대한 열심을 내기보다는 세상 것 추구하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즐거워하는 일들만을 습관적으로 반복된 생활로 생명의 삶인 영의 생각을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고 실천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범사가 강건하며 형통케 하시어 생활의 기쁨과 소망의 밝은 5월을 맞아 위축된 긴장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행복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로부터 겪고 있는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귀중한 생명들을 질병의 세력으로부터 치료되고 보호되게 하시고 나라 또한 번영과 평화의 길로 회복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뜨거운 힘과 백성들의 신앙심으로 모아져 정치, 경제, 사회 분야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축복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깊고 높은 감동받아 새로운 은총 입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자꾸 마음속에 스며들곤 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돼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더라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종.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죽어야만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거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8장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요, 15절에서는 양자라고 표현하고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17절에서는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뭐는 특별한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의 아들만 되더라도 보통 사람들보다 누리는 많은 특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건 사단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양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형제인 그런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권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 참 부드럽죠. 친밀감이 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빠 같은 분, 그것도 좋으신 아빠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당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죠. 그 허랑방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업하다 망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허랑방탕이란 말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도박하고 그런데 돈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세요. 그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늘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멀찌감치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예전에는요, 어른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달려갔을까요? 달려가서 뭐합니까?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비록 재산을 날렸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징표가 바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 혼나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도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다시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10번이건 100번이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때라도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들 때마다 우리를 잡아주세요.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발자국 예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걷고 있다가 힘들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업고서라도 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요즘에 힘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나 또는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특별히 다윗의 고백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말이 계속 다윗의 시편에는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할 때를 보면 참 힘들었던 때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때론 옆에 있던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고백들인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마지막 결론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고백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피할 길을 주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 줄 모릅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청년은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엉엉 울어요. 힘드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저도 중보하며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외면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걸 하시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라도, 힘들 때라도, 지칠 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풀어가지 마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여호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뭘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답니다. 즉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굳이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 땅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나의 주님을, 나의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염려를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고 내 안에 이미 임재하신 나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도 그걸 알고도 있고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데 왜 막상 삶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막 게임할 때 보면 불러도 못 들어요. 밥 먹으라고 말해도 못 들어요. 게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다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즐기고 나의 만족, 이것에만 관심을 온통 쏟다 보니까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관심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을 하나씩 조금씩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 오량산을 자그마치 2번을 제가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복수초등학교 운동장을 5바퀴를 빠른 걸음으로 돌아요. 그러고 나니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40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찬양을 들어요. 입술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화를 허락하옵소서. 이 복수초등학교의 영혼들을 구원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게 40분 정도 운동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요, 기분이 끝내준대요. 너무 상쾌해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상쾌함도 있겠지만 40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났더니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교회 들어오다 보면 교회 화단에 있는
꽃들이 막 저를 반기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 마치 막 저를 위해 막 손을 흔드는 느낌이 들어요. 더 기쁜 거예요. 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할 때, 성령과 날마다 친밀하게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걸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혼자 운전할 때 무슨 생각하며 운전하고 계십니까? 버스를 기다릴 때, 사람을 기다릴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믿음의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혼자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죠. 그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대요. 우리 하나님 아까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다스리시는 분,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상속자가 된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예수님은 공동 상속자래요. 와, 이거 수지 맞은 것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복이 뭘까요? 영원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삶,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죽음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떤 상속, 어떤 복을 주셨냐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복, 이런 상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이런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누림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상속을 온전히, 이런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대로 살지 말자.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게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건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표현은요, 창세기 2장에 한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지니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때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도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마이크 사용 못합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에어컨, 온풍기, 세탁기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목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모든 풍성한 좋은 것들, 은혜, 기쁨, 감사, 평안,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짜증, 원망, 불평,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 13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우리의 몸의 행실, 육체의 욕망, 죄의 유혹들, 나 중심적인 삶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만이 우리 육체의 욕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육체의 욕망은 힘을 잃게 되어지고 죄의 유혹들은 힘을 잃고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20대의 나이에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의 요셉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혹을 깨끗하게 물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육체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녀의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날마다 누리며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쫓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삶을 날마다 받아 싸우는 그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육체의 욕망들을 끊어내고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혼자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른 것보다 이제 성령께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욕망에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영광스럽겠네 하나님의 그 사랑 무엇이나 쓸까 저 하늘로 회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제목을 달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마다 채워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식 장로 장립과 권사치 감사예배 5월 둘째 주일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축복하고 축하할 행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장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임직자들은 초대장을 인원 필요하신 만큼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 금요일날 5시 반에 합니다. 월삭이란 말이 뭐예요? 하루의 첫날이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월삭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달의 첫날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다 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새벽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2번도 아니고 한 번 정도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한 첫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매월마다 제가 기도의 제목들을 정할 텐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좀 쭉 적으셔서 여러분들의 거기다 감사 헌금을 하시면 제가 또 그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날 오신 분들은 일일이 다 안수 기도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첫날 우리 새벽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듯 싶고요. 집이 멀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30분 이내인 분 차로, 30분 넘은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드리겠고 30분 이내인 분들은 차를 타고 오시면 되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이라 직장 핑계도 못 대게 생겼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새벽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기당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끝나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 쓰기 노트 다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고요. 또 선물도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14, 15고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